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세우신 귀한 교회, 연포교회 또 강단에서 말씀 전하게 되어서 무한 영광이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방수동 목사님 울산에 제가 온 지는 2년 5개월 됐습니다. 울산에 와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또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되었는데 방수동 목사님과 여러 가지 또 인연이 생기더라고요. 울산의 목사님들 교제하는 모임에 가서 목사님도 배웠는데 인물도 너무 훌륭하시고 매력적으로 생기셨는데다가 인품과 영성이 너무 탁월하셔서 제가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이렇게 제가 좋아하고 있는데 또 오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로드맵 플러스 훈련도 같이 받고 있고요. 정말 목사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을 하나님 많이 주셔서 교제하면서 울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며 앞으로도 계속 잘 동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목사님 모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연포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고 행복한 성도님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함께 또 연포교회는 북구에서 저희는 또 중구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님 오신 날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서로에게 또 귀한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연포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히 연포교회의 우리 교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인데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복음의 세대로, 우리보다 더 아름답게 헌신하는 세대로 세우기를 소원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한 영혼을 돌아보며 그 영혼을 위하여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교사들의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사들을 위하여 수고한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마음을 표현하며 또 동력하며 또 지원해주는 우리 모든 연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도전을 받으며 다시 한번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으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연포교회에서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초청받아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 헌신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 교사분들의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 진심으로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말씀에 근거해서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근거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가 어떤 교사인지 알려면 먼저 교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교사와 학생을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교사는 권위를 가지고 남을 가르치거나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그리고 학생은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배우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이해하셨습니까? 권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거나 영향을 주는 사람은 다 교사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배우거나 영향을 받으면 다 뭐죠? 학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모두가 남을 가르치거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또 동료들이나 또 부하 직원들에게 영향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교사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첫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계하는 교사입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계하는 교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계하는 교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대부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행복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말만 한 것이 아니었지요. 때로는 엄한 말로 책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이 자식에게 좋은 말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는데 잘하는구나, 수고 많구나, 맛있는 음료수 마시면서 게임하렴, 이런 부모는 잘 없겠지요. 정신 좀 차려라, 이제 적당히 하고 너가 할 일을 해라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의도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왜 책망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훈계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부끄럽게 하는 것은 사랑이 담기지 않은 책망입니다. 그러나 훈계는 사랑이 담기는 책망인 것이죠. 교사는 사랑이 담긴 책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 아버지처럼 따끔하게 훈계할 줄 아는 교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같은 교사는 학생에게 사랑만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같은 교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니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늘 이해해주는 사랑만 말하는 것이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또 반대로 늘 엄격한 진리만 말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좋은 가르침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훈계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하지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스승으로서의 마음보다 훨씬 더 고귀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근데 조금 여기서 마음 좀 걸립니다. 왜 그렇죠? 스승도 고귀한 마음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무리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스승의 마음을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절에 이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한번 받아갈까요? 파이다고고스. 예.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스승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더 좋은 번역은 가이드라는 단어입니다. 가이드. 1세기 헬라 세계에서 파이다고고스는 주인의 아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또 교육하는 교육 노예가 있었습니다. 교육 노예를 파이다고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모보다는 이 교육 노예가 권세가 적었지만 어린 도련님을 가르치는 교육 노예였던 거죠. 그의 행동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교사와 같은 자였던 거죠. 어떤 교육 노예는 주인의 아들을 학문적으로 탁월하게 가르치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교육 노예는 좋은 성품을 길러주려고 애를 쓰는 교육 노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 노예의 마음이 아버지와 같았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노예는 아버지처럼 아들을 낳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가이드가 있으되 1만 교육 노예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스승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바울 사도의 의도는 가이드와 같은 교사가 되지 말고 누구 같은 교사가 되라? 아버지 같은 교사가 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을 통해 아버지와 같은 교사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인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는 아버지처럼 성도의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행복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 같은 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 교육 노예처럼 자기가 해야 할 가르침과 관리를 하고 나면 난 할 일 다 했다, 이제 월급만 받으면 된다, 그런 교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 같은,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자녀의 몸과 영혼을 바르고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그런 아버지 같은 교사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교사, 그가 바로 아버지 같은 교사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교사인 거죠? 옷 입고 있는 분들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아버지라는 이 단어의 품격과 고귀함이 많이 추락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전에 아버지라고 하면 얼마나 두려우면서도 존경심이 가고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예전처럼 그런 무게가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안전감과 무게감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는 자녀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교사는 give and take의 교사가 아닌 거죠. 준 만큼 받는 교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닮은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give and smile의 교사인 겁니다. 준 만큼 웃는 그런 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give and take는 들어봐도 give and smile은 못 들어보셨죠? 한번 받아봅시다. give and smile. 줘놓고 아이고, 내가 괜히 줬다, 왜 줬을까, 내가 정신이 그때 약간 나갔었지, 그런 게 아니라 줘놓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헌신하고 섬기고 나서 그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주고 기뻐하는 교사가 또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르침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바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본을 보여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받아봅시다. 본을 보여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 본을 보여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바울은 과감하게 여기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11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니, 아무리 바울이라도 좀 교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대단했기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모방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방자, 자신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려면 먼저 그리스도께 내가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리더가 되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께 좋은 팔로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람만이 학생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본을 보여 가르치는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많은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절 보니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많은 희생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려면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죠.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교사는 그렇게 말과 본으로 가르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교사는요, 학생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 큰 임팩트를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본을 보여 가르치는 교사는 학생들의 삶에 임팩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예배 잘 드리는 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사인 여러분이 예배 시간 전에 일찍 와서 준비하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본을 보이셔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5분 지나서 오는데 야, 너 오늘 왜 늦게 왔어? 너 나랑 같이 왔네. 이러면서 히히 낙낙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기를 원하십니까? 야, 성경 좀 읽어라. 만화책만 보지 말고 웹툰만 보지 말고 성경 좀 읽어라. 여러분이 식탁에 앉아 거실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 아시죠? 인도의 성인 가운데 한 명인 간디를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너무나 사탕을 좋아합니다. 너무 사탕을 많이 먹어서 이빨이 다 썩었습니다. 아무리 사탕을 먹지 말라고 타일러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나 존경하거든요. 선생님이 사탕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을 겁니다.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런데 뜻밖에도 간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달 후에 데리고 오십시오. 그때 제가 말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하게 여겼지만 간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달을 기다렸다가 다시 간디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갔는데 간디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 달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아니, 왜 한 달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글쎄, 한 달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어머니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참다가 그냥 한 달 후에 다시 갔습니다. 드디어 간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지금부터는 사탕을 먹지 말거라.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예, 선생님.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뒤로 사탕을 안 먹었어요. 소년의 어머니가 너무 기뻤지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간디를 다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그 말씀 한번 하시는 거 가지고 왜 2달 있다고 오라고 하셨습니까?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사탕을 먹고 있었어요.
내가 사탕을 끊는데 2달을 걸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간디는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라고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을 보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럼 목사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했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교사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은 유익한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감사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정신 차려서 살려고 하거든요. 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척을 하는 것에 힘쓴다면 교사의 위치가 나를 위선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자 힘쓴다면 교사의 위치가 나에게 건강한 긴장감을 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살려는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완벽한 본을 보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본을 보이세요. 우리 자녀들 앞에 완벽한 본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위선적이지 않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점이 있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자녀한테 보여야 되는 거죠.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길러지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세 번째로 지식을 넘어 능력을 길러주는 교사입니다. 받아갑시다. 지식을 넘어 능력을 길러주는 교사입니다. 19절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요, 지식을 넘어 능력을 길러주는 교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훈련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3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적 제자훈련 방법. 첫 번째는 지식 전달보다 능력 배양입니다. 두 번째는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입니다. 세 번째는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 개념, 지식 전달보다 능력 배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진짜 교사는 성경 지식을 전달해 놓고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능력을 키워주는 사람이 진짜 배기 교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쟁이는 무슨 쟁이다? 말쟁이. 어떻게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다 알고 계시네. 예. 그렇게 비꼬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말 잘해. 말쟁이들이야. 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불신자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게 보이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주기도문도 암송하고 설교도 막 성경 구절도 이거저거 막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교리도 막 설명을 하고 예정론은 말이야, 뭐 칭의가 말이야, 성화가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말을 참 잘한다. 이 추상적인 개념도 막 정리해서 설명하고 똑똑해. 그런데 문제는 그게 칭찬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칭찬이면 좋겠는데 말은 잘하는데 뭐가 안 따라준다는 얘기예요. 행동이, 삶이 안 따라준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비꼬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예수쟁이는 말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하는 자가 참신자가 아니라 잘 행하는 자가 참신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다? 능력에 있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어나 이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과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서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내가 가서 점검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성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성경대로 살아내는가를 내가 가서 보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보기 원하는 자들은 교만하고 허황된 주장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행하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기쁨을 간직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지식에 머물지 않도록 지식을 넘어서 삶과 행동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객관적인 알을 넘어서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이어진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공부는 지식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 지식, 교리 지식은 반대로 삶으로 꽃을 피우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지식에서 멈춰버리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삶으로 연결될 때에 지식에 담겨있는 능력이 열매로 나타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르침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지식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교사와 부모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사 여러분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배형규 목사님을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누군지 안다. 많이 안 계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아실 거예요.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청년들과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탈레반에 납치되어 순교하신 목사님이 배형규 목사님입니다. 이제 알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훨씬 더 많으셨네요. 아직도 모르는 분은 왜 모르시는 거죠? 괜찮습니다. 저는 샘물교회 청년부에서 이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역자로 함께 사역도 했었는데 정말로 청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헌신된 귀한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배형규 목사님은 다시 한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한번 띄워주세요. 제주 영락교회 출신이에요. 통합측 여러분이, 저희는 고신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통합측 교회 성도님들이시죠. 배형규 목사님은 통합측 목사님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통합측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이분은 통합측 목사인데 통합측 교회에서는 사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박은조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가지고 고신측 교회인 영동교회와 샘물교회에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제주도 출신이다 보니까 제주도에 통합측 교회가 많거든요. 아버지가 제주 영락교회 장로님이고 하니까 야야 신학교는 장신을 가야 된다. 이래서 그렇게 된 거죠. 통합측 목사인데 고신측에서만 사역한 목사님입니다. 통합과 고신이 함께 소중하게 여기는 순교자 목사님이신 거예요. 제가 만난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5손가락 안에 드는 목사님입니다. 실력과 영성과 겸손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청년을 위해 비범한 헌신을 하신 이 귀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순교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분을 선택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배 목사님이 1965년 7월 25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 순교하셨나? 2007년 7월 25일. 어떻게 하셨어요? 생일날 돌아가셨어요. 전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탈레반에게 피랍되어서 누가 먼저 죽겠냐 다른 자매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안 된다. 죽이려면 나를 죽여라. 그래서 목사님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 발의 총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총탄이 뚫린 옷이 있거든요. 지금 샘물교, 분당의 샘물교 가면 그 옷이 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이기풍 선교사님의 기념관이 제주도에 있거든요. 그 기념관에 배형규 목사님의 순교비가 있습니다. 그 순교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기풍 기념관에 있는 배형규 목사님의 순교 기념비입니다. 배형규 목사님이 종종 자기 묘비에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문구가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평소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일생을 걸었던 사람.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일생을 걸었던 사람. 저가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로 제가 청년일 때도 그 설교를 하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시고 정말 자기 소원대로 묘비에 그렇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묘비에 여러분의 삶을 요약하는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기를 바랍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사람, 영화배우 뺨치게 잘생겼던 사람, 그런 말 듣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 무슨 글귀를 원하십니까? 저는 배형규 목사님과 닮은 문구를 제 묘비에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데 일생을 드린 사람. 그런 문구가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무엇을 하다가 여기 왔느냐?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사분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포교회 교육부서 가운데 교사 자원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모든 교회가 교사가 모자라요. 넉넉한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방문한 교회 중에. 그렇죠. 더 필요하죠. 그렇다고 하시네요. 내가 사람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부로 교사로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보람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교사로 섬길 형편이 안 되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따라 아버지와 같은 교사로서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신 사람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며 지식 전수를 넘어 능력을 길러주는 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살다가 여러분이 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다 간 자리에 무엇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유익한 책을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멋진 예술작품을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12제자와 많은 믿는 무리를 남기신 것처럼 사람을 남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로 인해 용기를 얻은 사람,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삶, 그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축복된 삶임을 확신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로 나아가는 모든 교사들과 모든 부모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